일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만큼 큰 인기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참 귀한 일이지만 6장 전체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딱한 일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장 전반부에 보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뭐 사이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콜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피를 가져 마셔라. 그러면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와, 너무 어렵다. 좀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다.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물어봅니다. 궁금하신 거죠. 예수 믿다가 다 떠나버렸는데 남아있는 얘들은 뭐지? 너희도 갈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침묵을 깨뜨려서 수석 제자자운 이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사람이 굉장히 또 모납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이 있어요. 영성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마음의 안도를 좀 가졌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도 있겠지만 설교가 어려워서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설교를 또 안 듣냐고. 이건 설교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죠.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교회에 참석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동기, 그 마음속의 이유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떠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개인적인 이 이유,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동기들을 오늘 우리가 6장 전체 이제 살펴보면서, 6장 전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살펴보면서 우리가 강림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군중 심리입니다. 터키 동부 게바스 지역에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00마리가 되는 양떼 가운데 한 마리 양이 10m 절벽 아래로 탁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저건 뭐지? 그런데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2,000마리가 되는 양떼들이 막 계속 뛰어서 절벽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다 죽었을까요? 네, 다행히 다 죽지는 않았어요. 500마리가 다 죽고 깔려져 있는 시체 위에 나머지 1,500마리가 떨어져 가고 얘들은 살았어요. 얘들이 왜 갑자기 절벽에 뛰어내렸을까? 그냥 한 마리 양이 따라가니까 그냥 저 길인가 보다 싶어서 전부 따라간 거예요. 너도 나도 왜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며 뛰어내려는 것이 어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그럽니다. 사실 데모라든지 모든 의도들이 있고 목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도층이 되는 소수의 사람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고기가 잘못돼서 그러면 너도 나도 소고기 안 먹습니다. 너도 나도 이웃이 안 먹으니까 나도 먹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군중심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죠. 아멘 그러는데 너도 나도 다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그러는 거죠. 아멘이 뭔지 몰라요. 왜 아멘을 지금 여기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전부 와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가 뭔지 또 왜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전부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는 사람들이 안 하면 자기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가면 자기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자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면 자기도 떠나요. 왜 떠난지는 몰라요. 그냥 떠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군중심리가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주변에 사람을 보고 사람을 갖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부흥사경이나 또 있던 강사 목사님들이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늘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런 군중심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옳겠거니라고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정말 군중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떠나니까 나도 떠날 때가 됐고 나도 안 갈 때가 된가 보다 싶어서 전부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이 달랑 남아있으니까 너희도 갈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은 달랐어요. 요 사람들은 군중심리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남아 있는 거죠. 둘째는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2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배가 가득 차 있고 배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따르다 보면 배부를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부분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아마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떡을 갖고 충만히 채워주고 물고기 충만히 채워진 것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부동산 많이 갖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개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유와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벌지 않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땐 떠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고 부자 되고 돈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나는 가난하고 아직도 나는 땅이 없고 아직도 나는 전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집 한 칸 없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적인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와야 되지.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뭘 얻을까라고 오기 시작하게 될 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장로들에게 실망하고 권사들에게 실망하고 봉사자들에게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애당초 시험들 동기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종류의 사람은 물질적이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군중 식립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라 이게 소위 영적인 호기심, 신비한 경험, 이상한 기적, 이상한 표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기적이에요. 기사예요. 이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전병에 일어나라고 일어나진단 말이죠. 눈먼 자에게 눈을 뜨라고 눈을 떠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사로에 일어나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엄청난 허리케인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데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에게 명령하면 잔잔해진단 말이죠.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표적을 본 거예요. 이 표적, 영적인 호기심과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적은 가르치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인,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자연이 다스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이 표적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표적이 행하는 저분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적이나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정말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 근데 이것들이 갖게 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표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게 되게 될 때 표적 자체를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적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표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 거기에 표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되게 되면 종종 아이들이 실수를 좀 하게 되는데 아빠가 선물을 사다 주면 선물 갖고 정신없이 이뛰고 저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2배, 3배, 100배를 주는 이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 또 인격적으로 어리다 보니 선물 자체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뭐 우리 교회라든지 보수주의 교회는 좀 드물지만 자유주의 진영이라든지 은사적인 교회는 이 기적, 표적, 병이 고쳐진다, 누가 나무를 얻었다, 앉은 사람이 일어났다, 눈먼 자에 눈을 떴다, 뭐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교회에 오라, 교회 오면 병이 고쳐지게 된다, 사업이 잘 되게 된다, 네. 성공하면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게 된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안 벌어지면 어떡하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고 살아가는데 사업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떠나는 거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왜? 나는 여기에 병 고치려고, 여기에 돈 벌려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성공을 주지 않고 홀로 우뚝 서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보게 되면 정치적인 힘과 사회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임금 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앞으로 총선 또 대선이 다가오게 될 때 이 왕 한번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임금을 시켜주고 왕을 시켜주고 대통령을 시켜준다는데도 싫어서 떠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정치 지도자로, 사회 변혁가, 사회 제도의 개혁가로 이분을 앞세우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지. 사내들인 공예라고 있거든요. 네, 유대의 사내들인 공예라고 있는데 여기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70명이 모여있는 회의예요. 네, 이 사람들이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법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이 집단이에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삼권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평민들이 보게 될 때, 야, 뭐 저렇게 사냐. 이곳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 사내들을 와해시키면서 권력과 힘을 새롭게 구도를 갖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예수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압제가 있겠죠. 세금 너머로 과도하게 거치게 되겠죠. 아무 소리 못하고 한숨만 탄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야, 어떻게 이거를 좀 뒤엎을 방법이 없을까? 로마의 가이사에 대항하면서 이 정치 세력으로부터 다시 등장해가지고 맞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 이게 예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왜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왜 임금으로 추대하고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 옆에 있으면 같은 세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죽으러 가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힘을 얻게 되니까 그 힘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서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 정치 세력, 사회 세력, 시민 단체에서는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회 변혁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서 죄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회, 정치, 제도나 또 이 분위기 개혁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또 앞서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좀 덜 하시겠죠. 우리는 정치 지도자라든지 뭐 당에 소속된 일도 크게 없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정치에 힘이 필요합니다. 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정치로 가는 거고, 네, 무당구다로 가는 거고, 새로운 어떤 신의 계시를 받든지 힘을 받고 싶은 거죠. 그와 비슷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판하고 공개할 건 아니지만, 선거 때문에 뭐 교회에 나타나는 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기독교 이 세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 표를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힘을 좀 힘에 보태버리려고 노력한다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의 개혁자나 변혁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개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지고 사회 운동하고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 운동을 하고, 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 제도가 안 바뀌어지면 어떡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사회 제도가 안 바뀌면 어떡하는 거죠? 기독교 떠나는 거죠. 능력 없는 기독교, 능력 없는 예수, 삶을 개혁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등리 없거나 앞에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너도 가렸냐 말하게 될 때 정말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메시아여 구원자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 사회단체 가지 않고 주님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는 참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뭘 고백하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동물 취급을 받고 흩어져 있는 사마리아 인이에요. 이 중에 부도덕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며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놀라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 라고 교회 한번 와 보듯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알고 마음속에 와서 전해준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말을 내가 믿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말 믿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구역장님, 맨 처음에는 구역장님 때문에 제가 교회 나왔는데요, 이제 구역장님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만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그분이 구세주임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선교회 회장님 저기 처음 전도하시면 저도 왔죠. 맨 처음에는 회장님 때문에 저 왔지만 지금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회장님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세주임을 나는 직접 듣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 맨 처음에는 저는 나와가지고 설교 듣고 그런가 보고 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설교 듣고 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듣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목사님이 없어도 저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의 말씀을 지금 확신하면서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 개혁한다, 정치 개혁한다, 여기저기 대만다 떠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될 때 주님께서만이 유일한 내 영혼과 세상의 구세주임을 저는 믿고 알았습니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주제로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각자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각자의 마음속 깊이 있는 동기를 찾게 하시고, 잘못된 동기라면 기꺼이 버리게 해주시고 바른 동기라면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각자의 동기를 시험할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들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는 것으로 믿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소리와 전도를 통해 들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